이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간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첫 설교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복이 어떤 복인지 다시 한번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앉으니까 또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단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 모든 앓는 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들,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그런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걸 통해서 우리 육신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육신의 문제 가운데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해결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질병과 앓는 것과 여러 가지 세상에서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신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다고 얘기할 적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걸 기대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 해결해 준 것, 이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요,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오셨거든요. 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빈들에서 저녁 무렵에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무리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먹는 문제도 예수님 관심 있으시죠. 우리의 배고픔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급식 이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무리를 먹였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물질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 도와주면 더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급식 이적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다 해결해 줄 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빨리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갈릴리 건너편에 가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급식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먹는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분 이상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오병이어 급식 기적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요. 예수님의 급식 기적은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떼서 제자들이 주고 제자들이 나눠주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뭐 축사할 적에 그게 다 커졌던지 아니면 제자들이 가져가는 동안에 커졌는지는 알 수 없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직접 떼어주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을 경험하기를 예수님께 바라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부터 단순히 그냥 먹는 걸로 인해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셨던 거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온 갈릴리 다니면서 모든 질병 걸린 자들, 앓는 자들, 연약한 자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것들만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도착했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았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유대인의 설교 자세는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또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어디 가서 앉는 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언덕에 앉으시고 산에 앉으시고 그리고 해변가에 앉으시고 또 배에 앉으사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그리고 그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팔복 설교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딱 하나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다르고요. 마태는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누가는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으로, 또 요한복음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복음서를 읽어보는 대상도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요한복음은 전 세계의 사람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를 연상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받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제자들에 가까우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조건이 산상수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단순히 예수님으로부터 뭐 고침받고 내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받고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로서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에요. 유대인 대상으로 이게 마태복음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산상수훈만, 그래서 산상수훈만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주제별로 5군데 정도 이렇게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5권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거든요. 모세 5경,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게 5권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쉽게 주제별로 5개로 모아놨어요. 산상수훈, 그 전도에 대해서, 청국장에 대해서, 그 제자도에 대해서,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해놔서 유대인들이 읽기 편하게 한 거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요, 무리로 남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2그룹으로 나눴잖아요. 무리 그룹이 있고 제자들 그룹이 있는 거예요. 무리 그룹들은 예수님을 뭘 보고 쫓아다니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 이익, 내 유익, 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꾸시는 꿈,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고 결단한,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버렸죠. 야고보와 요한은 구물과 아버지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특별히 그 서두에 팔복을 통해서 제자들의 조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팔복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대상이니까 신령 이런 말 이런 것도 쓰는 거죠. 그리고 팔복종에 의를 위하여 막 이런 말 쓰는 것도 유대인들에 익숙한 거죠. 유대인들은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누가복음 헬라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신령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거죠. 마음 심자에다가 영영자, 마음과 영 또는 마음과 영혼.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영이 가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in spirit이죠. in spirit. 영적으로 영혼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고요.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을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똑같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뭐 천국이란 말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우리는 한자로 천국이라고 했지만 하늘 왕국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없는 자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난이라는 표현은요,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 이게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건요, 마음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거치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에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편에서요, 자기 마음이 가난해질 것에 대해서, 이 가난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죠. 시편 37편 5절에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맡겨야 되냐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의지하는 거야. 나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난한 자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음이 가난해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도 보면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여호와를 의지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내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믿고 교만하거나 오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찾지 않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잠언 저자는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난번에도 새벽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참 붙들고 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미치죠.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고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라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볼 적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거 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직면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 교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모든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그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시편에도 40편 17절에 보니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거나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난 할 수 없다라고 여길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요,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지체치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 69편 29절에도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왜 지혜도 뛰어나죠. 믿음도 좋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강하오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가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이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겸손한 자의 이 모습을 잘 보여준 신약의 비유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잖아요. 그 자기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죠. 반면에 세리는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지라. 세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일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푸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여기냐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자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높인 자를 낮게 하시고 낮춘 자를 높이시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게 복이래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적이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이런 복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아쉬레는 단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 행복하나고 복 같이 써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 마카리오스인데 똑같아요.
복이라는 의미하고 행복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건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 복,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소유된대요.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있었던,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은 육신 가운데 임한 거잖아요. 질병이 고침받거나 앓는 것이 고침받거나 연약한 부분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고침받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주어지기를,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는 것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희락,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누리는 복, 우리 안에 이미 소유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희락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삶이 달라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거나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